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혼인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 야 내가 결혼을 괜히 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을 안 한 사람 중에서는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결혼은 안 해도 된다. 자, 과거에는 다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요즘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과거와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는데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약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구약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약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제일 첫째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그러면 구약은 반드시 뭘 이어야 되느냐? 대를 이어야 됩니다.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으면 그러면 다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둘째, 셋째 반드시 뭐냐?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왜? 구약은 결국 혈통, 그 혈통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 혈통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했으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낳고 왜? 결국 낳아서 그 낳는 것은 누구를 낳기 위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거.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신약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즉 뭐냐? 신약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결혼하라 그래도 안 할 수 있고 또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만약 말리다가 안 되면 어떤 일까지 있느냐? 그냥 가정을 집을 나가서라도 사는 사람도 가끔 좋으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낫느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느냐?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려고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와 다른 부분들이 많고, 그 다른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면, 내가 맞춰주려고 하면 행복한데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을 주는 게 행복이에요, 받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뭘 행복이라 그래요? 받는 행복은 수준이 낮은 거고, 주면서 행복한 거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주는 게 높은 행복이다, 수준이 높은 거다. 그러면 결혼해서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것과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수준이 어떤 사람이 더 수준이 높아요? 나는 상대에게 맞추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데 상대를 나에게 계속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막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은 성경은 이혼을 하라 하지 마라. 자, 말씀은 이혼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하는 게요? 안 하는 게. 왜? 자,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시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은 결국 다양하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혼을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만약에 갈라서자, 믿는 사람끼리는 갈라서자 그러면 안 갈라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오늘 보세요. 앞에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신데, 여자가 남편에게서 마지 말고 갈리지 말고, 또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뭐 한다고요?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는 주의 뭐가 하다고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뭐 하지 말고, 자, 버리지 말고, 이러면서 쭉 결국 말하는 것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또 갈라서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자, 그런 것을 결국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만다고요?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여기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 결혼하게 하고 또 갈라서게 하고,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라, 이 말은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결혼하든 안 하든 이혼하든 안 하든 결국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결국 본인의 뭐에 달려있느냐?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법은 하지 말랍니다. 그죠? 이혼을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좋은 사람, 야, 저 사람은 좋은 것 같다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해서 얼마 살지 않다가 또 갈라서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계속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갈라서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든 이 세상의 결혼은 완벽한 결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결혼은, 완전한 결혼은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가 처녀가 되고 그분이 신랑이 되셔서 그 결혼이 완벽한, 완전한, 그거는 지금 이 땅에서 물론 그 누리는 삶이지만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마감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그 결혼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 결혼에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즉 살면서 이 땅에 육체의 이 결혼을 통해서 살면서 결국 예수 믿는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무슨 일을, 무슨 결혼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과 결혼할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는 신부 맞을, 즉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만날 그 준비,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가 될 준비. 오늘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혼도 하고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 자유의지 속에서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 나눠주신 대로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분량대로, 우리의 목대로, 이 말은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목대로, 이 말은 보세요. 우리의 분량이다. 내 분량이 만약 요만큼이다 그러면, 내 분량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내 몫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왜 몫을 요만큼 주십니까? 하나님 내 몫을 이만큼 주시지. 여러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잘 듣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몫 알았다. 악의 분량이 너는 크니까 네 몫이 이만큼 크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도, 이게 큰 것도 뭐가 커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크다 그러지 말고 앞에서 뭐가 전제 조건이 뭔지, 뭐가 커인지를 알고 크다 그래야 되지. 앞에 거는 안 듣고 무조건 크면 좋다고, 나의 분량이, 나의 몫이, 요거보다는 나의 몫이 뭐 간다고요? 지옥의 몫이 요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예? 다 싫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다 싫어요. 예. 지옥의 몫은 싫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무슨 몫인지는 안 보고 그냥, 자, 너의 분량이, 너의 몫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 만약에 어떤 상을 주실 때 너의 상은 분량이 요것이다, 몫이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 왜 상이 요만큼이고 몫이 요만큼일까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그 결단과 결심과 각오와 우리의 삶이, 결국 행함이 요만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거 이상도 아니고 요거 이하도 아니고 요만큼의 분량, 요만큼의 몫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목대로, 이 말은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 말은 나눠주신 분량대로, 나눠주신 목대로, 이 말은 그분이 나눠주신 것은 내가 몫이,
내가 그릇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 주시지, 내 그릇이 요만한데 하나님은 이만큼 줄 수 없고, 내 그릇이 요만한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분량과 몫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 나의 그릇의 분량이고 나의 사모함의 몫임, 나의 만들어진 몫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 이혼하고 안 하고 그런 모든 선택이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해서 살다가 말씀을 이제 바로 깨달으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갈라설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상대가 끝까지 갈라서자 그래서 갈라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 의지를 어떻게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내가 먼저 갈라서자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말씀을 못 깨달아서 믿는 사람도 갈라지지.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서 상대도 믿는데 상대가 갈라지자 해서 갈라지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왜? 갈라서지 말자, 같이 살자. 왜? 누구하고 살아봐도 비슷하다. 그래도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상대가 귀에 안 들어오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의 맞는 말입니다. 누구하고 살아봐도 뭐하다고요? 어떤 사람하고 살아봐도 대부분 큰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모님인데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사모님 보고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래요? 물어보세요. 빙긋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할 겁니다. 왜? 속으로 하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살아봐라, 다 똑같다. 뭐하다고요? 누구하고 살든 그 사람으로부터 100% 만족하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혈기, 그게 좀 많고 적고 그 차이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절대 갈라서자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하고 사는데, 만약에 이 사람하고 사는데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갈라서는 게 맞습니다. 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뭐 해가지고? 너무 잘해줘서 내가 생명을 받기 힘들어. 나를 좀 찔러주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때로는 막 큰 소리도 치고 내 속을 속을 막 긁어줘야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뭘 하든지 다 좋다 그래. 짜증을 한 번 낼 줄 모르고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맨날 그런 말만 어디 가면 이야기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이 사람하고 살아서는 생명 받기 힘들겠다. 뭐 받기 힘든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살아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편으로부터는 못 받아도 다른 주위의 사람으로부터는 생명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아도 뭐 한다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누구와 결혼해도 다 생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 지금 있는 사람에게 뭐 하고? 만족하고
만족하세요? 눈을 기웃기웃 하지 말고 이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나는 생명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 분량대로. 자, 그 각 사람에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만다고요? 자, 부르신 그대로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혼하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은 아주 막 재정적으로 그런 어떤 능력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없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어떤 성격이 까다롭고 막 이런 별별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르신 그대로 어디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가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거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만다고요? 행하라. 그게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뭐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뛰어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부러워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점이 잘못 맞춰진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어디에? 땅의 것에,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가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같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한다. 자, 부르신 그대로. 왜? 그 부르심 받은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생명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냐? 나는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저 교회는 너무너무 큰데 너무 잘 나가는데 저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는 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주네? 꼭 군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1개 주고 천주교는 초코파이 2개 주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천주교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3개 주면 또 그 다음 주는 또 절로 가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떡을 줬다 그러면 또 떡 받으러 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크고 많은 것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뭘 준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쏠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거기에 있으려고 하면 결국은 초점이 어디에?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여기서도 이 환경에서도 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환경에서 생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다른 환경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내 이 삶을 통해서 지금 생명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삶을 사모하고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해야 됩니다. 근데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곳에 온 몫이라고 하면 현재 위치의 몫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더 크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는 그것보다 생명을 얻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어느 교회를 어떻게 다녔다, 몇 대째 신앙생활이다,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 게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몇 년 신앙생활했냐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뭐 한다고요? 그대로 몇 년을 믿었느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느냐, 집안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바로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뭐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하는 대부분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초점을 안 맞추고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를 소유하면 가지면 그것이 많으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분이 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지키지만 그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키느냐? 요한복음 14장 보면 어디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항상 점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계명을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즉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로마서 7장 보세요.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뭘 사랑하는 자가? 누굴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고요? 누구를? 보세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7장은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생전에 이 말은 남편을 즉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끊어지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거기에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한 것이 뭐예요? 죽어요.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 한다고요?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져야, 그게 죽어야 그 다음 뭐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는 건 끊지 아니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당에 안 빠지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세상에 이 끊는 것 이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과 시간을 쏟으면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계명 가만히 보니까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예배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전도하고. 자, 그 정도 되면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가 뭐냐?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자, 이 마음에 세상을 끊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야고보서 4장 보면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자, 여기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구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안 주십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땅에 있는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다, 기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뒤에 결국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정욕적인 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주시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욕적인 걸 구했는데 주시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욕적인 건 아무리 구해도 그분이 안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많다고요? 보세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인데, 세상과 벗이 되어 있으면서 그걸 안 끊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그 사람이 지킨다고,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뭔가 기도해서 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끊으려고 하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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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끊어져야, 보세요, 끊어져야 내가 구하는 것도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력이 점점 안 좋아서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를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이를 어로 읽을 때도 있고. 왜? 이게 지금 안경을 끼기 싫어서 안경을 안 끼고 있으니 잘 안 보이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는 거, 이 안 보이는 읽으면 실수하고, 더 안 보이면 이제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더 안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읽어요? 바로 읽으려면 안경을 끼든지 눈이 좋아지든지 그렇게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변화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땅에 있는 것,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 있던 것, 거기에 붙들려 있던 것이 그게 끊어지지 아니하면 바른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바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먼저 세상 것을 내가 끊는 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께 안 끊어졌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달라고 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죠? 구할 때, 야, 너 세상 거 끊어. 세상 거 끊어야 줘. 세상 거 끊어야 받을 수 있어. 세상 거 끊어야 약속이 성취될 수 있어 라고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셔야 그게 옳은 것이지. 세상 건 안 끊고 자꾸 내가 구해서 달라고 했더니 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끊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끊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끊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본인 생각에 안 끊어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주시네. 에? 기도에 나는 몇천 번, 몇만 번 내가 응답받았다. 여러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를 봐야 되고, 땅에 있는 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예, 물론 구해서 주셨다. 그것도 감사하다, 좋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은 안 구해도 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먹고 살고? 그럼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말씀에 비교해서 그 말씀 안에서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채워주셔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구하지 않고 많은 것보다 날마다 구해가지고 얻는 게 복이라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해서 그분이 주셨다, 풍성이 주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은 안 구해도 살잖아요. 제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저는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아멘 하겠죠? 자,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여기 설 수 없는데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지금 서 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게 하면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설교한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도무지 설 수 없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못 서요? 설 수 있어요? 예? 설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셔서 안 세우려면 물론 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고 안 서고는 너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놔두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걸 인정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깨워주신 거는 하나님이 그럼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떡 깨우셨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은 본인은 하나님이 깨우셔서 나오고 같은 교회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안 깨워줘가지고 지금 잠자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깨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죠? 말씀을 우리는 분별을 잘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들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뭐 한다고요? 잘못 구하면 준다 안 준다? 가늠하는 여자지 세상과 뭐된 것이? 못된 것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그럼 보세요, 세상과 벗이 됐으면 세상 것을 벗이 됐다는 건 세상 걸 끊었다는 소리, 안 끊었다는 소리예요? 세상 걸 안 끊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안 끊은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뭐 되는데? 원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구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는 게, 나를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끊었다는 소리, 세상과 벗됐다는 거에 벗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그 사람은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야, 너는 왜 입술로만 말하냐? 말씀 안 하셔요. 본인이 깨달아야 되지. 누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가 아닌 중구난방으로 무슨 말을 해도, 야, 너 지금 설교하냐 마냐, 너 엉뚱한 소리 아니야, 너 설교하지 마, 입도 안 물어라, 말씀 안 하시고 잘못된 소리를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이, 야, 너 설교 잘못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 왜? 너가 스스로 깨달아서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모하든지 해서 너 스스로 깨달아서 너 스스로 그걸 돌이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잘못된 걸, 야, 너 돌아서 깨달아,
예,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깨닫고 행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 말 오늘 여기서 똑같이 지금 말했습니다. 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에게. 혜원이는 이 말씀 듣지 말고 절대 안 그럽니다. 혜원이도 드려야 되고, 그죠? 다 들으라고 전하지만, 그런데 그걸 중요한 게 앞에서 전했는데 그 다음 누가 중요하다고요? 본인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듣기는 들었는데 듣자마자 쑥. 눈은 뜨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보면 저 사람은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은 없어. 왜? 눈이 지금 거물거물해. 눈은 뜨고 있는데 사모하는 눈이 아니야. 보면 압니다. 앞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 뜨고 있는데 목사님 왜 자꾸 나를 보나? 눈은 뜨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요? 뜨고는 있지. 근데 눈만 뜨고 있지 뭐는요? 마음은 없어. 저는 눈 뜨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항변합니다. 목사님 나 눈 뜨고 있는데요. 눈 뜨고 있는 거 알아. 눈 뜨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그러면 눈 뜨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뭐로 깨닫는다고요? 눈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물론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눈은 떴는데 눈동자가, 말하기 그렇지만 말은 안 하겠어요. 무슨 눈 같다고. 그러면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먼저 세상을 끊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누가 계명 지킨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지킨다 이 말이 안 했습니다. 직분 맡은 장로가, 권사가, 회장이, 집사가 그 사람이 지킨다고 말 안 했습니다. 누가 계명을 지킨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한 사람이? 세상을 세상과 벗된 것이 끊어져.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중요하냐? 세상을 끊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을 끊으려고 사모해야 되고, 세상의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믿었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난 아담 안에서부터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그 짝하고 있는 것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그걸 끄집어내려, 그걸 끊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거 안 끄집어내고 세상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린다고 그 눈물을 하나님은, 사람은 앞에 있는 목사는 저 사람이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야, 저 사람 참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구나.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찬양하는데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 때나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보면 입만 뻥긋해. 찬양 가사에도 의미가 없고 마음도 안 쏟고 그냥 찬양은, 왜? 목사님도 찬양합니다. 하는데 보면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 말씀 찬양 가사 하나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를 돌이키고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 하나 가사에 뭔가 내 마음이,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없어. 그냥 눈은 뜨고 찬양은 해. 오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보낸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무엇인지 마음을 보시지. 뭘 보시지? 마음을 보시지.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
물론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내 마음에서 나온 생명의 소리. 그냥 울리는 소리냐? 폰에 그냥 소리 헬라 폰에 소리. 그 소리냐?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냐? 그건 뭐 보고 아느냐? 이 소리 듣고 아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고 아는. 뭘 보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기도할 때도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무슨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을 끊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속에 뭐 악이 죄가 불의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걸 끄집어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이건 끄집어 안 내고 속에 있는 건 나는 무조건 달라고 그래. 하나님 채워. 채워달라면 뭐라 그러실까요? 야, 채울 게 없다. 왜? 다 차 있는데,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채워? 주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줄게. 좀 비워라 하는 소리를 드려야 되는데, 나도 채우고 싶은데 좀 비워라. 근데 비워라는 소리는 안 들리고 그냥 일방통행이야. 뭐라고요?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면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뭐냐? 서로가 상호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게, 즉 뭐냐? 말을 하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기도 시작! 땡! 하면 주 예수여! 한번 3번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교통이 아니고 일방통행 다다다다다다다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 집에 가버려. 듣는 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씀하는지 관심도 없어. 내가 뭘 어떻게 끊어야 될 게, 고쳐야 될 게, 이게 바꿔야 될 게 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다 끝!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한다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주님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속에 빼낼 게 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아직도 보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그걸 빼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많습니다 하고 먼저 내 속에 있는 걸 좀 빼내려고 해야 되는데 뭐만 한다고요? 채워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다 누르고 다 채워졌어. 뭐 해졌다고요? 이미 다 채워져서 보세요.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흘러서 다 떠내려 가버리지. 떠내려 가지 이게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부으신다. 왜? 떠내려갈 걸 아는데 하나님이 왜 부으시냐? 빼내지도 않는데 거기 뭘 부어줄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당만 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은 초보의 사랑이고 빼내고 그 다음에 빼내면 계명을 만다고요? 지킬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빼내야. 뒤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너희가 이건 우리가 반드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우리가 세상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빼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을 빼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세상 것을 안 빼내면 절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죠?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만다고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이 말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요한복음 15장에도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만다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요한일서 5장도,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 거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분 안에.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불못은 안 가지만 차원이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학생은 같은 학생이어도 공부 1등 하는 학생과 꼴찌하는 학생은 학생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학생은 학생이어도, 응? 믿는 사람과 믿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세상의 것을 빼내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계명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와 결혼했냐, 누구와 사느냐, 나와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해요. 직업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결국 이 말은 뭐와 연결되느냐? 생명.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각자 사람마다 다 어떤 본인의 선택이나 결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직업도 또 환경도 상황도 여건도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 다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다 결국 뭐 받을 수 있느냐? 생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 받을 수 없는 직업이고 직장이고 뭐 사람이라고 하면, 그 환경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똑같은, 자, 동일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은 똑같이 만다고 받을 수가, 더 풍성히, 결국 뭐냐, 받는 건 본인에게 달려있지 직업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데, 그대로 지낸다는 것은 그 부르심 받은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부름 받았느냐? 뭐 하지 마라? 염려.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생명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사람은 종이냐 주인이냐 사장이냐 총업원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기분이 막 다르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는 종이냐 자유자냐 그게 아무 만다고요? 상관이 없다.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너희는 만다고 값으로 사신 것이, 그분이 값 주고 우리를 뭐 했습니까? 자 보세요. 그분이 값 주고 사셨으면 우리는 누구 거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뭐요? 사신, 자기 산 그 사신 주를 뭐하고? 주를 부인하고. 자, 누가 샀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자기들을 사신 주를, 그분이 우리를 샀는데 주를 뭐하고?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누가 샀다고요?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사셨으면 누구 거예요? 주님이 사셨으면 누구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생들,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그 거짓 선자도 즉 거짓 선생들도 누가 샀다고요? 결국은 주님이 샀는데 그 산 것을 모르고 오히려 만다고요? 사신 주인임을 뭐하고? 부인하고. 자, 그러면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만 그러냐? 우리는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보세요. 어떻게 사셨느냐? 계시록 5장 보면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다고요? 피로 그분은 사셨습니다. 우리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 그 사람들 그분이 뭐로 샀다고요? 피로 사서 그 다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 그분이 나를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샀다고요? 사셨으면 누구 거예요? 사셨으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자, 사셨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보면 결국 그 피를 통해서 산 사람, 그 산 사람은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딱
땅에서 여기서 구속함을 땅에서 샀다, 구속함을 받은 이게 아고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어가 샀다는 게 땅에서 한다고? 산 사람 14만.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려서 얼마를 샀다고? 14만 4천을 샀어요. 이 14만 4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구속함을, 즉 땅에서 산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아서 세상과 벗된 걸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땅에서 만다고요? 이 땅에서 뭐 한 사람?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게 땅에서 샀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서 1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가와 같이 바로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즉 뭐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즉 뭐냐, 땅에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샀다 이 말이에요. 산 사람,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은 그분이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는 누구께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 다음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종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되지 마라? 사람.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종이 되지 말라고요?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어떤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 훌륭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종이 되면 안 된다고? 왜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분이 샀으니까. 우리는 사람 게 아니고 그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돈 주고 노예로 샀다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건 육체 그 삶 속에서 노예로 산 거지, 마음 그것까지 다 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꾼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냥 노예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직원은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산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시키는, 만약 교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게 뭐로 아냐면, 그래도 목사가 최고고, 목사가 제일이고,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고, 목사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대,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종 같아. 그러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뭐가 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서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항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종 삼으면 안 된다.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꼭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